세계의 그런 모든 그런 그 시민들이 생중계로 지금 방송을 나가고 있는 그런 한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흥분과 기대와 그리고 그러면서 또한 어떤 면에서는 또 조바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생중계로 지금 방영되는 사건은 미 우주항공국이 개발한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의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서 그 플로리다에 모였고 또 집안에서 혹은 회사에서 방송으로 생중계되는 이 발사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의 발사대를 떠난 이 챌린저호는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그런 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챌린저호의 그런 임무가 다양한 그런 임무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사실 대학에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심지어는 여러분 초등학교에서까지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기술, 그래서 위성에서 쏜 그 어떤 그런 전파를 통해서 각 가정이나 클래스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가능한가 하는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여러분 1만 명의 그런 어떤 경쟁자를 무찌르고 어느 여자 교사 선생님이 그 우주인 7명 중에 하나로 선발이 되어서 잘 준비된 그런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우주선 그런 폭발의 그 원인을 과학자들이 그것을 다 분석을 하고 찾아보니까 연료 주입구를 연결하는 그런 튜브에 있는 아주 작은 많은 그런 링, 오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오링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고무로 된 그 링의 결함이 결국은 이 폭발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크기의 그런 오링이라는 이 고무별 부품 하나가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이고 어마어마한 그런 공을 들이고 그리고 또한 노력을 해서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했던 이 챌린저호를 폭발시키게 되는 원인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발 사고로 인해서 왕복선 우주인 7명이 그만 공중에서 산화하게 되었고 5천억 이상의 그런 재산상의 금전적인 손실이 있었다는 그런 발표를 읽어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제 점검을 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작은 그런 그 하나가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런 우주 왕복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교훈에 한번 우리의 그런 마음을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정생활이든지 아니면 직장생활이든지 아니면 주님과의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이든지를 막론하고 말입니다. 비록 작은 것인데 이 작은 것 하나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라고 소홀히 할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 여러분 큰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이 믿음, 영성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어떤 그런 영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그마한 그런 나의 작은 오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그동안 소홀히 하면서 누구도 그것을 지적해 주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여 주지 않고, 그래서 그냥 습관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언어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호칭에 대한 그런 우리의 습관 때문에, 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소홀히 여기게 되게 되면 우리 어떤 인격 전체에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나의 영성 관계가 그렇게 폭발될 수도 있다는 이 위험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영성 생활의 어떤 그런 폭발을 예방하고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 아버님의 그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자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존경하는 아버님의 그런 존함을 함부로 부름으로 어떤 그런 가문의 누가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성심과 예절을 다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자녀를 낳은 아버님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초기에 그 대학원에서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들의 그 이름을, 여러분, 제가 편안하게 이름을 그냥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던 저는, 여러분, 교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first name을 그렇게 마음대로 편안하게 부르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닥터 소앤소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시던 그런 교수님이 한 번은 저를 부르더니, 여러분, 제 영어 이름이 조거든요. 왜 다른 학생들은 다 이제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 당신은 닥터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내 이름 앞에 붙이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렸어요. 한국에서 저는 교육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그래서 교수님의 그런 first name을 그냥 편안하게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닥터라고 저는 부르는 것이 저에게는 더 편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는 미국이니까 미국에 있는 동안에는 미국식을 배우라고 그러면서 전혀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한다 그런 내가 느낌을 받지 않을 테니까 다른 학생들처럼 first name을 불러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요청을 받고서도 여러분 그렇게 쉽게 불려지지가 않아. 여러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사실은 교수의 이름을 편안하게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수님의 어떤 그런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게 2년 걸렸지만 그보다도 더 훨씬 더 오래 걸렸던 그 호칭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말이죠, 제 딸이라든지 아들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가지고 놀려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저를 보고서 Hi Joe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오봉산 전기방맹이로 한번 돌려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제게 있었습니다. 이런 고약한 그러면서 꿀밤도 이렇게 좀 주고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불러 세워놓고, 다음부터는 내 이름은 조기는 하지만 다음부터는 미스터 킴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들은 그냥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크다 보니까 자기네 문화에 따라서 하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부르는데, 여러분 그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데 5년 걸렸습니다. 왜 호칭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우리는 써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제3계명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그렇게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오용하거나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의 귀하고 그 높으신 그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부르고 그 망령되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내 습관이 내 영성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그것을 손상시키고 나가서 폭발시킬 수 있는 작은 오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였는데 망령되이 부른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단어 공부를 또 해보았습니다. 개역개정과 공동번역과 그리고 표준 새번역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는다는 이것을 어떻게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풀이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인 히브리어에 이 지금 망령되이 읽는다는 이것은 어떤 단어로 어떤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또 단어 공부를 이제 해보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말은 라샤웨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인데 그 뜻은 함부로, 그리고 또한 헛되이, 쓸데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을 한다고 하면 제3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교훈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간 명령은 뭐냐면 성도들은 어떤 그런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호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호칭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습관과 그 언어 생활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나 악담을 하는 데나 농담을 하는 데나 헛되이 함부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언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지 우리 네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가? 첫째는 뭐냐면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사용할 때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참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되는 그런 기적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에 그 에베소에서 유대교의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던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고 그 스게와에게는 7명의 그런 아들들이 있는데 이 7명의 아들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방 고양이 같은, 즉 카피캣 그런 어떤 그런 흉내를 내므로 자신들이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또한 아울러 돈도 많이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 아들들이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는 자기들은 믿지도 않는 그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이 이 7명의 그 아들들을 깔보면서 어떻게 응수를 했냐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Who are you?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그리고 내가 사도 바울도 알지만 나는 너희들은 모른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귀신이요 그 7명에게 달라들어서 그냥 흠뻑 때리고 구타하고 두들겨 패니까 7명의 이 아들들이 말입니다, 입었던 옷들을 다 벗어던지고 그러면서 그냥 주랭랑을 노는 그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 성경의 최초로 등장하는 스트립쇼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그런 의미입니까?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없이 자기 이름 내려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경종으로 교훈하여 주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경우에 어떨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가? 둘째는 생각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평범한 어떤 그런 일상 대화 중에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여러분, 하나님 맙소사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 그런 준말 아니냐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불행한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님께서 그걸 원인 제공을 해가지고 그 불행한 사건이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발생하였던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맙소서,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런 원인을 제공하고 그렇게 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맙소서, 하나님 맙소서, 그렇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각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 사람 정말 데려가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저가 듣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짓을 하고 저렇게 몹쓸 짓을 하고 그러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시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이너센트한 것 같은 이 문장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부인하는 것이라는 그런 불신앙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일을 하는 사람 데려가지 않나? 즉 자기의 어떤 마음대로 하나님도 조종해 보려는 그런 영적인 교만이 그 문장에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하는 것이 내 어떤 감정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내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의 그런 생명이 좌우되는 그런 것이니 이것처럼 정말 망령된 언어 생활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만 그렇습니까? 한국말만 그렇습니까? 영어에도 보면 가끔요 어떤 사람은 Oh my God, Oh my goodness,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무슨 뜻이에요? Oh my God, Oh my goodness. 여러분, 이너센트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상황과 그런 그것에 따라서 이 Oh my God,
오마이 굿네스가 여러분 이 의미가 천차만별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지금 남미의 이과수 폭포를 이제 방문을 하시고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스케일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서 오마이 갓 정말 감탄하면서 하나님 조물주의 그 능력과 그 솜씨를 그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감탄사로 오 마이 갓 그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 꼭 이 오 마이 갓 이 내용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적인 어떤 그런 대화인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렇게 여러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함으로 그런데 경우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용어를 하나님의 이름 호칭을 그렇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일컫는데 내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렇게 망령되이 내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내 입에 그 언어 생활에 죄 없다 내 하지 아니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경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까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고 혹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참 그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런 urge, 그런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있는데 위급한 어떤 그런 벼랑 끝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맹세하고 혹은 서약을 하는데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과 흥정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번만 저를 살려주시면 일생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물 교환하듯이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제는 일생을 하나님 도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그런 바게인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모습 중에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까지 했다고 하면 그러면 망령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가 그러면 그것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급한 상황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고 언제 그런 어떤 그런 서언을 했고 언제 그런 것을 했느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 생활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데 여러분 지킬 의사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세 가지 흔히 서약하는 그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결혼식이죠. 여러분 결혼식도 우리가 서약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주례도 없이 그냥 결혼식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치러버리는 어떤 결혼식이라면 우리가 둘째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일생을 서로 마음 변치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결혼 예배를 올릴 때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사는 동안 서로 돕고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혼 당사자들의 그 결혼 서약을 근거로 해서 남편과 아내됨을 축복하여 주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준다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을 하고 사소한 일로 다투고 그러면서 또한 폭행을 가정에서 하면서 그러면서 또한 이제 부부가 그런 일로 인해서 갈라선다고 하면 그 일의 주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 서약 내용을 보면은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동안 부부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as long as we love each other.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365일 24/7 그렇게 한결같이 유지가 되던가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끼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동안만 우리가 이 결혼 서약을 언어하고 부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식어지면은요, 그 사랑이 여러분 없어지면은요, 그러면 갈라서겠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거 실제로 경험한 일이에요. 어떤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전통적인 그런 이제 결혼 서약을 쓸래? 아니면 너네들이 어떤 상황에 유니크하게 결혼 서약을 너희들이 써서 그걸로 사용할래? 그랬더니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러나 프린트하기 전에 반드시 나한테 검증을 받아라. 근데 가져왔어요. 그런데 as long as we both shall love. 여러분, 철자 하나 바뀌었어요.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결혼 서약 문구는 어떤 거냐면 이거잖아요. 우리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이 결혼 서약을 지키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As long as we both shall live. 여러분, 마지막에 love하고 live는요 글자 하나 차이예요. 그러나 as long as we both shall love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동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서로를 갈라놓을 그때까지 하나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거하고는요 뜻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서로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올렸는데, 여러분, 그 결혼을 파탄을 낸 그런 사람 주 원인 제공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일생을 우리가 이제 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조하는 두 가지 그런 어떤 서약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세례식이죠. 세례식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성삼위일체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서약을 하고 약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살려고 그렇게 다짐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그 세례식 끝나고 교회당을 빠져나가면서부터 언제 그런 이제 서약을 하고 어떤 그런 약속을 했느냐, 그러면서 자기 중심, 세상 중심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세례에 합당한 삶이 되지 못하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수식이에요. 여러분, 안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집사의 안수든지 아니면 그게 권사의 그런 어떤 안수든지 아니면 장로든지 목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안수를 받고 그 직책에 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약하는 것이 있잖아요. 위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이 직분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약속 우리가 하고서 우리 안수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안수식은요,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자아에 대한 사형 선고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제는 남은 인생을 살겠고, 그리고 또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로 우리가 여러분 안수를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1차적이 아닌 이제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안수받는 사람은 그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께 소유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 마음대로 이제는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거를 천명하는 게 이게 안수식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아에 대한 어떤 그런 소유권을 나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이전시키는 것, 그것이 안수식이고, 그 이전식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이제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모습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을 축소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수받은 자의 그런 이제 본연의 모습도 아니다 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에 여러분 해당되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런 행동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떤 때에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킬 그런 의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할 때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빌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맹세하기를, 이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두고 제가 맹세하는데 이 빌린 돈 이자까지 합쳐서 꼭 갚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한 그 약속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약속한 것이 아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컨대 내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이 돈을 갚을 테니까 이번 한번 꼭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 도움은 반드시 이제는 갚아야 된다. 그래야 헛된 맹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예전이나 요즘이나 변함없이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런 이름을 짓는데 엄청난 그런 신경들을 쓰죠. 뭐 장명소에 가서 그러면서 그래서 장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서 또 운수, 그러면서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다 또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름을 짓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쨌든 제 포인트는 뭐냐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그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주려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런데 부모님들은 여러분 이상의 자녀가 태어날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아돌프 히틀러의 그런 어떤 그런 first name인 아돌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여러분 아들의 이름으로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 가롯 유다 같은 그런 가롯이라는 이스카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짓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가인이라는 그런 어떤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그 호칭 그 이상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고, 품위를 말하는 것이고, 평판을 말하는 것이고, 생애를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말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잘 짓는 것, 그리고 이름을 잘 또 활용하는 것도 얼마나 축복이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이제 목회할 때에 여자 집사님 중에 이름 한 분이 김말순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김말순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집사님은 여러분 딸만 6명이 쭉 나왔어요. 7번째 태어난 그런 따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로 이제는 여자는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끝 말자를 해가지고 말순이라 그렇게 했어요. 부모에게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이 여집사님이 자기 이름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제발 자기 이름은 정말 부르기도 싫고, 그리고 또한 듣기도 싫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요, 자기 이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었는데, 여러분 의미를 재부여했어요. 말씀을 이제 배우다가 이제는 딸로는 네가 말순이다, 이제 끝이다 해서 말순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고 자기 이름을 재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래서 말순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제 재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니까 자기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말순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 이름 되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장차 앞으로 목회자가 될지 그거를 아시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김종대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여러분, 김자는 쇠금자입니다. 종자는 서북종자예요. 그리고 대자는 큰 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이름의 뜻은 뭐냐면, 저는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치는 종인데, 종은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여러분 큰 종이라는 거야. 그렇죠? 큰 종. 아멘. 그런데 사이즈만 크다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큰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아름답고, 얼마나 또 소리도 좋고, 그리고 값어치도 얼마나 귀하냐. 이야, 이거를 깨닫고요,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고맙게 느끼고 있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은요 호칭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작은 오링, 아주 그 우주 왕복선 전체에 들어가는 그 부품들이 수백만 개의 그런 부품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우주 왕복선이 왜 폭발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7명의 그런 우주인들이 죽어야만 했고, 5천억 원의 이상의 그런 어떤 금전적인 손실을 했고, 그리고 과학의 그런 어떤 3년 4년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후퇴하게 되는 그 일이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 오링,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곰으로 만든 그런 조그마한 오링, 그거 하나가 말펑션, 오작동하니까 거기서 새어나온 그런 어떤 그런 가스가 결국은 화염에 휩싸이고, 그 연료 탱크와 고체 연료를 그냥 폭파시키면서 여러분 폭파가 됐는데, 이 작은 것, 아주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것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이것 하나를 소홀히 하고, 이것 하나를 우리가 예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이제 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용어들을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언어 생활에서는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잊지 아니하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격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지키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것쯤이야.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홀히 여길 수 있고 간과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버지 손상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귀하신 이름을 하나님 망령되이 일컫는 이러한 우리들의 무식의 어떤 그런 습관들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의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높으신 그 이름을 하나님 증거하고 전파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또한 이제 찬송하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작은 것이지만 이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과 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긴밀하고 더 신뢰가 있고 그리고 또한 아울러서 존귀한 그런 관계를 이어가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